믿을 때 그분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도록 성화하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영화로운 글로리피케이션을 하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건 정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이렇게 지어주셨을 때 넣고 들을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의 가슴 속에 항상 언제든지 늘 머물러 있고 늘 저의 귀에 울려 퍼지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런 때에 어느 버스 정류장 위에 천막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 땅 31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뭔 소리인지 알아야죠. 그런데 뭔가 좋더라고요. 그냥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참 이게 참 기가 막히다. 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 순간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거기 보니까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이 뭔가 모르지만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 집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왔다다. 정말 이거 로또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그때 탁 새겨지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행 16 땅 31이 뭔지도 몰랐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말씀은 정말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때 제 심령 속에 이제 거한 거죠.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들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있었던 분도 계시고 지금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있을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게 말씀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사실 믿는 자의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상급받는 날이죠. 주의 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날. 그러나 믿는 자의 심판은 뭡니까? 축복의 날. 정말 이제 결산하는 날, 기다려지는 날. 시험 준비 잘한 사람이 시험 기다리듯이 또 시험 준비 못하면 시험 보는 날 정말 죽을 지경이죠. 합격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달리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살았는지 오늘 우리 말씀 제목,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요걸로 가지고 아마 우리가 받는 상급이 결정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해요.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거 어기면 죽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돼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일도 있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약속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이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말씀을 안다면, 정말 말씀을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보면 말씀을 나름대로 읽기는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긴 쓰지만은 어쩐 일인지 그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짜증만 나는, 잠만 오는 그런 것으로 다가온다면 이거 우리가 뭔가 각성, 말씀의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릇이 뭔가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저 마른 뼈들 거기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라고 해요. 그 파삭파삭 먼지 나서 그냥 그 뼈들이 그냥 뿌옇게 흩어져 있는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나의 말을 어떻게 하라? 대언하라. 대언한다면 대신 네가 말씀해라.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했더니 어때요?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뼈 위에 살이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 덮인 이 흩어진 것들이 착착 모여져가지고 한 사람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그것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뼈들이 그렇게 살아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거짓말했어요? 진짜가 했어요? 진짜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야곱의 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답은 우리 잘 알죠? 말씀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갔을 때 그냥 저절로 뻘떡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그 말씀에 영향을 입고 말씀에 충격을 입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것만 지금 여기 제가 말씀을 말씀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살리는 말씀,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로 해야 되죠.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사는 것 같이 산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참 죽은 것 같이 산다. 이런 구분이 나름대로 보이면 정말 그 죽은 것 같이 사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것으로 정말 인도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온갖 것 아니면 말씀.
왜? 말씀은 살리는 말씀.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적어도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하나 잘 살아서 뭐 그것도 감사하죠. 예. 제대로 내 하나 잘 살아도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세상 사는 같이 살려면 다른 사람들 좀 살리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그게 참 좋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두 번째로 보면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기적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째 나타나는 기적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죠? 여러분 그거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이제 그거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고 맞다 진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어쩌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기만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믿음도 물론 약하고 강한 믿음 우리가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1% 믿음이 있고 99% 의심이 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99% 의심하는 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이성을 주시고 두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걸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회의하는 존재입니다.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그 의심을 갖다가 불신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회의하시고 의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다시 보고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단 1%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여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진짜 있다면 믿음 좀 약하긴 약하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떠세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청년들 한참 고를 때잖아요. 야, 내가 적어도 51%는 돼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일진데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늘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당연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기 대전에 보면은 거기에 그 전자통신연구원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친구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분인데 지박사님이라고 제가 늘 존경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로봇을 개발하는 나름대로 어떤 팀장으로서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언제 한번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님 지금 100억을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100억을. 그러니까 그 로봇을 만든 사람들이 이 손가락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율동하듯이 움직이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100억을 집중 보기만 투자해야 개발할까 말까라는 그런 예산을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전에는 더 투박했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손가락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모였다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금액을 환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 과학자에게 자기 손이 이렇게 마음껏 놀릴 수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겁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체를 한번 보세요. 예. 기적이 따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난 이렇게 왜 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고생이냐 이런마다 아닌 거예요. 그 땀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냐. 보통 일반 땀들은 그래서 이 물도 나오고 기름도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된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근데 유일하게 이 손바닥에서 나는 땀하고 발바닥에 나는 땀은 수분만 있지 유액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과학자들이 서로 토의하다가 이렇게 결론 내는데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기름이 섞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질 때마다 미끄러지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길 가다가 쭉쭉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결론 내고 야 놀랍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달리 기적이 없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일어나고 자고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마귀를 쫓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공허해지나요? 아닙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오늘도 돕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연이라는 건 아니죠. 야 내가 참 어쩌다 팔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나? 야 아니죠.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없죠.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 때 누군가 이 나의 힘듦 때문에 좀 덕을 들는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 조금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막 누릴 때 내가 정말 이거 막 정말 이 말하지 않고는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또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라.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겸손하시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씀으로 살 때 그런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냐? 복이 있는. 우리 마지막 때의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이 말씀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제가 뭐 어떤 구호외처럼 아니죠.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이런 복을 누리거든요. 특히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사는 트리니티 한인교회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 거기에서 우리 세 가지 명령으로 삼고 결론 삼겠습니다. 첫째는 거하라라는 겁니다.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은 이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입니까? 로이스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부터 어릴 적부터 배운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냥 헛말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말씀. 자, 그러면 요쯤에서 그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 있나?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그건 아시겠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요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요 세 가지는 늘 내 속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번에 감사도 삽니다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 범사, 범사에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감사. 그러면 나중에 그 감사의 이유들이 착착착 이제 정리돼서 내가 깨달을 때가 옵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그냥 감사,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사셔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했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두 번째로는요, 여기 전파라는 말씀이 4장 거기 2절의 중간쯤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죠? 말씀을 어떻게 하라? 이제 외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검증이 되거들랑 야 이거 진짜 말씀이네. 정말 이거는 같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 이거 진짜네. 그러거들랑 묵혀두지 마시고 바로 전파해야 하세요. 그게 소위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랬더라. 이야, 하나님 말씀 역시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야. 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전파잖아요.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거하라. 그 다음에 그 거한 말씀을 어떻게 해라? 이제 한번 외쳐봐라. 예. 마지막에 마지막 거기 4장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으로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우리의 기능을 말하죠. 우리의 처한 달란트 안에서, 우리의 처한 어떤 직분 안에서, 우리의 처한 어떤 상황 안에서 그런 겁니다. 예.
아, 전하는 것은 나 오늘 이제 다 그만두고 저 아프리카로 갈래. 뭐 가세요. 뭐 가는 거 누가 말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위치를 잘 생각해보고 내 환경 속에서 내 위치 속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차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는 세 가지 직무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의 모든 사명은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서 저는 주보에 늘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보를 받으실 때마다 그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삶으로 예배하는 성결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이 사명 앞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곰곰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어떤 주어진 영역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승리 있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한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있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들도 있습니다. 비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신뢰하여 주옵소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 따라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